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고는 각 가문을 따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자격이니 또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에 원인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므낫세 자손 중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찾아와서 그 가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어서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수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제외되었다고 상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요셉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흥미롭습니다.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여느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아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명단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27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 그리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라고 하는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라진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기업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가문의 기업을 받을 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곧 슬로브핫의 이름과 슬로브핫의 딸들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족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증거로 주시는 땅이다 그랬으니까요. 만약 그곳에 슬로브핫의 이름을 이은 기업이 없다면 하나님이 슬로브핫의 기업이 아니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슬로브핫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슬로브핫의 딸들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을 정리하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워질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거죠.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업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돼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슬로브핫의 딸들의 상소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고백이 옳다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사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언약이 취소되거나 삭제될 수 없다는 그들의 이해가, 그들의 고백이 옳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 기업의 분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부올 사건 이후에, 바알보올에게 이스라엘이 가담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죠. 슬로브핫의 딸들의 청원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자의 올바른 청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기업을 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 차순으로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의 또한 지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슬로브핫 딸들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의 가문들이 기업을 이을 원칙을 제시하여 주시는 거죠. 민수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들이 없으면 딸, 딸이 없으면 형제, 형제가 없으면 삼촌, 삼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그러니까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막으시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기업이 그 가문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상황에서도 약속이 성취될 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사정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일에 그 약속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정이나 상황이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자격, 그 어떤 조건도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연약함, 미련함, 어리석음, 실수, 실패, 좌절, 절망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떤 사정도, 우리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실패하게 할 수 없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실패도 그렇게 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가 실망스러울 수도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